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자, 출애굽기 14장으로 좀 넘어가면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 앞에서 진을 쳤습니다. 홍해 앞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죠. 기억나십니까? 앞에는 뭐가 있죠?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굽의 병거들과 그리고 애굽 군사들이 있고, 좌우측에는 산들과 이런 것들이 꽉 놓여졌어요. 사면초가의 상황이에요. 사면초가의 상황.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없을 때,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모세는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리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여 어떻게 하셨죠? 손을 들어 홍해로 내밀게 하셨고, 그리고 그때 홍해는 갈라졌고, 그리고 그 갈라진 홍해를 마른 땅을 밟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 들어오던 애굽의 모든 군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 홍해의 물이 합쳐지자 그 홍해에 다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런 홍해의 경험은 정말 엄청난 것이었죠. 그죠? 사실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도 그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그죠? 사실은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역사할 줄 몰랐죠. 그냥 하나님이 양 잡아서 양피 문에 발라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어쩜 발랐을 거예요. 발랐는데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자기 집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어서 밖에 나가보니까 밖에는 어떻게 해요?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뭔지 막 알아보니까 애굽의 모든 집의 장자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오, 정말 엄청나네. 하나님 정말 엄청나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10번째 재앙도 엄청난데, 근데 이 지금 홍해의 재앙은, 홍해의 죽음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 금방이라도 애국 군대와 병거들이 자신에게 달려들어서 칼과 창으로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홍해가 갈라짐으로 그 죽음에서 면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정말로 그 홍해가 다시 또 합쳐지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는 이 일을 그냥 넘게 못해서 이 놀라운 일을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 노래를 통하여서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모든 여정 위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역사하였던 것입니다. 홍해의 감격이 너무 좋았었고 홍해의 승리가 너무나 대단했지만, 그렇다고 홍해 앞에 계속 머물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왜 없었죠? 홍해는 가나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의 간격이 너무 좋았지만 그래서 다시 가나안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묘하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인도하여서 어느 길로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르 광야라고 들어가고 있어요. 수르 광야라고. 광야라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어떤 길이에요? 불편하고 먹을 것도 없고 고달픈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앞장 서서 가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어땠을까요? 좋았죠. 왜 그랬을까요? 홍해의 역사를 경험했으니까 뭐든지 될 거야. 아니 바다도 가르는데 광야에 뭐가 다 있겠지. 그래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그렇지만 별다른 일이 없었어요. 사흘 길을 걸어갔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3일쯤 걷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을 만큼 힘들고 지쳤어요. 그렇죠,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광야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신발인들 제대로 있었을까요? 그 다음 햇빛, 구름기둥, 빌구둥이 어떻게 하셨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편한 길이 아니에요. 혼자만 가는 것도 아니죠. 애들 챙겨야 되고 어른들 챙겨야 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별로 힘든 것도 아니에요. 정말 힘든 게 뭐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거예요.
뭐 광야를 가면서 불을 제대로 피우겠어요? 뭐 어디 물을 제대로 공급받겠어요? 겨우 가지고 나온 거 그거 들고 지금 가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그죠? 하지만 어떻게 해요? 가자고 하니까 참으며 한 걸음 한 걸음 3일 동안 계속 길을 갔어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뭐가 보였어요? 물이 보였어요. 물이.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지 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막 앞장서 앞에 섰던 사람들이, 선두 그룹들이 그 물을 향해서 막 달려갔겠죠, 그죠? 무릎을 꿇고 물을 벌컥벌컥 먹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벌컥벌컥 마신 그 물을 목에 넘길 수가 없고 바로 토해내 버렸어요. 왜 그렇죠?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때요? 이제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겨우겨우 버텨오면서 그래도 뭐가 있겠지 하면서 왔는데 정말 뭐가 있었어요. 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물을 마실 수 없을 만큼 쓴물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 24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불과 사흘 전 홍해에서의 그 놀라운 역사를 다 눈으로 보고 엄청난 경험을 하면서도 지금 마실 물이 없다는 것으로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원망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완곡한 표현이죠, 그죠? 좀 험악하게 표현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목말라 죽을 것 같아.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목말라 우리를 죽이냐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모세에게 원망하였지만 실제로 누구를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 거, 하나님을. 그러자 모세도 어떻게 했어요? 모세도 열받죠, 그죠? 모세도 열받을 수 있잖아요. 아니,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사흘 동안 왔는데 물도 하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를 원망하고, 그런데 모세는 뭐 좀 달랐던 모양이에요.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 다른 것 하지 않아요. 어떤 한 나무를 가르쳤어요. 그러자 모세는 그 나무를 그 쓴물 마라에 던지자 물이 어떻게 됐어요? 달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달아졌다. 그리고는 끝나요, 말씀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세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가지고 마라에다가 그 나뭇가지를 던졌어요. 물이 달아졌을지 썼지 알았어요? 몰랐을까요? 아무도 몰랐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모세가 그 물을 먼저 마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와서 마셔라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반신반의하면서 와서 그 물을 마셨고, 그 물을 마심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소리 몇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렇죠? 이제는 자기를 추격해오는 애굽의 모든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이제는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좀 편하고 좀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아무것도 없고 너무 불편할 게 딱히 보여지는 그런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장하여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함이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장하여서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함이에요. 자, 제가 출애굽기를 계속하면서 출애굽하면서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이유였어요. 이유가 뭐라고 했죠? 그렇죠. 단순히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서 그냥 자유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노예의 모든 건성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한 세 가지가 있었죠. 그죠?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또 땅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시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 땅에서 행하면 그 가나안 땅이나 애굽 땅이나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태도가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건성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하셨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과정, 첫 번째 테스트가 바로 마라였어요. 마라라는 이름 뜻이 뭐라고요? 쓰다라는 쓴물.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들의 하나님 믿음의 바닥을 치게 하신 것, 민낯을 가닥 완전히 드러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들의 믿음의 분량은 딱 3일간이었어요. 딱 3일간. 불과 3일 전에 홍해의 그 엄청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3일이 지나자 마실 물이 떨어졌고, 물은 있지만 물이 있어서 못 먹으니까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생각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강에 갔어요. 한강에 갔는데 한강 물이 우리 앞에서 쪼개졌어요. 그래서 한강 그 바닥 마른 땅을 밟고 우리가 강남에서 강북으로 건너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건너오자마자 한강물이 다시 합쳐졌어요. 그걸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 강력한 경험이 얼마나 갈까요? 꽤 오래 가지 않을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다고요? 3일 갔다고. 그것도 그냥 보통 일이 아니고 자기를 죽이려고 있는 애국 군대들을 피하여서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준 것이었는데 3일밖에 못 갔어요. 3일밖에. 왜 그랬을까요? 왜 3일밖에 못 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특별해서 3일밖에 못 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3일밖에 분량이 안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은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돼요.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야 될 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한 번도 없었죠. 그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막으셨어요. 그죠? 그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10번째 장자의 죽음 때는 어땠겠어요? 뭔가 좀 해야 됐었죠. 그죠? 하나님 향해서 그들의 믿음들을 드러내야 됐던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문설주에다가 바르라고 했어요.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는 양을 잡아서 피로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넘어왔던 것입니다. 출애굽도 마찬가지죠. 그죠?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택을 했다고. 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자리 잡았어요. 비록 노예 생활이었지만 익숙해진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애굽을 벗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출발했어요.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한 것은 그거 두 가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황이 좋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정도의 믿음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어때요? 지금 갓 태어난 아주 유아기 신생아의 믿음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좀 성장 과정이 있어요. 믿음도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확 따라서 믿음이 막 장성한 분량까지 잘 이르지 않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시다면. 하지만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에는 처음에는 유아기를 거치고 그 다음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로 믿음들이 점점점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출애굽을 경험하였었고 홍해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디디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기에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너무 작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3일 분량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화낼 수 있잖아. 야, 3일 전에 너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냥 모세에게다 나무 하나 정해줘서 물을 다시 달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회복시켜 주신 것밖에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상태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러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 하반절부터 26절까지 25절 하반절 거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하도록 그들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법도와 율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법도와 율례를 지키도록 하셨고 그것을 만약 지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었던 그 수많은 질병에서도 고쳐주시고 하나도 없게 해주신다는 거고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반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직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법도와 율례 규례들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모습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죠? 우리 아이들도 그렇죠. 우리가 자녀 놓으면 처음에 아이들 뭐 우리 아이들도 그렇죠. 그죠? 우리 지은이 고은이도 그런데 막 어릴 때 뭐 해요? 엄마 화장품 꺼내서 막 바닥에 떡칠을 하고 막 참기름을 막 바닥에 쏟고 막 오만 것 다 해도 부모님이 뭐라고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런 아이를 데리고 때리는 부모가 더 이상한 거예요. 왜? 어리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계속 어린아이로 그냥 내버려 두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유치원에 보내든지 학교에 보내요. 거기서 뭘 배우라고? 규칙을 배우라고. 어떻게 서로 같이 살아가는 방법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라가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도 옛날에 했던 그대로 막 바닥에다가 막 기름칠을 하고 화장품을 그때는 어떻게 해요? 시계 맞죠, 그죠? 근데 시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만큼 믿음이 성장해 있는데도 그렇게 못할 때는 맞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광야 학교로 입학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의 놀라운 역사 이후에 빠르고 편하고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시며 마라의 교훈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한 기준을 갖고 애굽의 노예 근성들을 끊어버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서로 삶의 태도를 바꾸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삶의 태도를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 처음에는 뭐 차이가 안 나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전혀 별로 구분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로 머물러 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게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게 하여서 어떻게 하든 믿음이 자라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야 될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하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택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마라의 디딤돌을 밟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는 거죠. 이렇게 막 예배 드리고 있고 막 그렇죠. 우리 뭐 큰 교회 가보면 뭐 1,000명, 2,000명 예배 드리면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 민낯을 드러내게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택들을 제대로 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을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 힘듦이 있다는 것, 채찍질이 있다는 것, 그게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있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 하지만 반면에 뭐예요? 구원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무런 고난이 없고 아무런 채찍질이 없다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런 걸그침이 없이 세상 속에서도 똑같고 교회에서 똑같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게 마라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걸 겪어내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준을 잘 정해야 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이 땅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마라도 없고 아무런 고통도 없이 그냥 잘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그게 예수님 원하시는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라를 겪어내고
고난을 겪고 채찍질을 겪어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해지는 것,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들을 한번 잘 돌아봅시다. 우리 믿음의 분량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가장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2시간 분량의 믿음이 될 수 있어요. 2시간 분량의 믿음 뭐죠? 예배 드릴 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 같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마음속에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도 해요. 그런데 예배만 드리고 나면, 교회를 벗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하며 거짓을 행하면 2시간 분량의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2시간 분량의 믿음. 너무 그렇지 않을까요? 죄로 왜곡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또한 우리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목표.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아주 기본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리트머스 종이가 있다면 그거는 왜 사느냐, 삶의 목적이에요. 나는 이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안 아프고 걱정 없이 살겠다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지면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지를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거. 그럴 수가 없는 거. 왜? 이 땅은 죄로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고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고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걸. 억울한 마음을 겪어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한 번씩 두 번씩 성장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 우리들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바뀌어진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누구의?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거.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거짓들과 이 세상의 유혹에 밀려서 계속 요동하는 인생,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마라의 그 고통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오직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처럼 성장하기 위하여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뭔가 이상한 거 생각하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보고 물이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으면 누구를 원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빠져 있고 누구만 원망하고 있어요? 모세만 원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만 원망하고 모세에게 모든 하나님의 짐까지 다 씌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해 간구하고 소통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는 있죠. 그죠? 언제 알아요? 출애굽기 2장에서 1장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누구에게 간구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어요.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응답의 경험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으로 인한 삶의 변화들을 경험해 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그랬어요. 구약시대 때는 사람들이, 구약시대 우리 사사기도 저번에 살펴봤죠, 그죠? 사사기도 살펴봤고 여러 번 살펴봤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하나님과 직접 마주치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왜? 자신들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니까, 빛이니까. 어둠인 자식들이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를 두셨어요. 누구? 제사장들.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제사장에게 죄를 고백하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고, 이런 과정을 겪어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선물을 마음껏 누려야죠. 마음껏 누려야 하는 거. 제가 예를 들면 삼성 이재용 회장하고 뭔가 할 말이 있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꼭 비서실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비서실을 통해서 뭐 전화 받고 뭐라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재용 회장하고 너무 친해가지고 이재용 회장이 저한테 한 라인, 자기 갖고 있는 휴대폰 번호를 저에게 줬어요. 그럼 제가 어떨까요? 너무 좋겠죠, 그죠? 그러면 너무 좋아서 그 번호를 그냥 가슴에 품고 그때부터 전화 계속 안 하고 있는 게 잘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번호 알려줬으면 그때부터 불나게 계속 전화하는 게 좋을까요? 너무 당연하죠, 그죠?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우리 이렇게 못 드렸어.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 가서 양 잡고 소 잡고 우리 지은 죄만큼 동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말씀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분명히 소통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장의 길이 너무 많이 열렸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 비타민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주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너무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가면 금방금방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소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던 이 은혜의 보좌, 은혜의 길, 그 은혜의 길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고 마음껏 그 길을 밟고 다녀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그로 인하여 우리들이 영적으로 더 성장해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더욱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엘림입니다. 엘림. 오늘 본문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물곁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모세가 한 나무를 쓴물 마라에 던지자 그 물이 달아졌습니다. 그렇게 마라에서 풍성한 물을 먹고 난 다음에 계속 마라에 머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죠? 거기는 가나안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또 출발하여서 가다 보니 뭐 어디에 도착했어요? 엘림에 도착합니다. 엘림에 도착하니까 뭐가 있어요? 물샘 12 그리고 종려나무 70주가 있다라고 말하고, 엄청난 오아시스죠, 그죠? 비록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정도 물샘과 그 정도의 오아시스라면 충분히 풍성한 곳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따르자면
마라에서 엘림까지 거리가 얼마쯤 될까요? 자료에 따르니까 한 10km 정도래요. 10km 정도. 우습죠, 그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3일 더하기 10km였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마라에서 그 물이 막 써서 먹지 못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물이 써서 못 먹겠네요. 조금만 더 물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10km만 더 들어갔는데 엘림이 나왔어요. 어땠을까요? 홍해보다 더 큰 간격이 있지 않았을까요? 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그들이 영적으로도 훨씬 더 성장할 수 있고 훨씬 더 분위기 너무 좋았겠죠. 근데 그 10km, 그 10km를 믿지 못하고 마라에서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 끝이야. 이제 끝이야. 이 쓴물 앞으로 계속 이럴 거고 우린 여기서 다 죽을 거야. 하나님을 조금 더 믿지 못하는 그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니까 그들은 엘림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끝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 너무 많죠. 너무 아파서 한 번 숨을 호흡하기 힘들고 너무 힘들어서 한 걸음 더 내디디가 어렵고 너무 막막하여서 아무것도 해볼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해야 될 때고 하나님을 한 번 더 소망해야 될 때고 하나님께 한 번 더 간구해야 될 그때인 거예요. 그때 기도하고 그때 간구하고 그때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해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들이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많이 이렇게 막 예화들지 않지만 우리 그런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모든 걸 다 쌓아놓고 난 다음에 자, 지금부터 다 쌓아놓았으니까 마음껏 누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때로 우리 앞에 닥쳐진 마라도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한 나무가지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조금만 견뎌내면 10km의 엘림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마음의 태도를 바꿔내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라에서는 한 나무를 통하여서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쓴물인데 쓰다는 게 그러니까 자료를 살펴보니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사막이니까 태양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 막 태양이 너무 해서 소금기가 너무 쩔어져서 계속 그러다 보니까 물이 써서 못 먹게 돼. 그런데 나뭇가지 하나 던진다고 단물이 되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의 태도를 바꾸어내는 것, 조금 더 견뎌내는 것입니다. 조금 더. 그 조금 더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 우리 죽게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목말라 죽게 하실까요? 배고파 죽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마라와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겠어요. 그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들이 조금 더 성장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되어져서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뭐죠?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정확하게 얘기해서 3일치 분량이었습니다. 3일이 지나 마실 물이 떨어지고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써서 마시지 못할 때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 가지를 가르치며 그 나무 가지를 통하여서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이제 갓 시작한 그 믿음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아기를 거쳐서 이제 청소년, 청년, 장년기까지 자라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의 삶을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마도 꿈을 꾸고 계셨을 거예요. 지금의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이 세상 어디에 누릴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영광을 누리는 그 꿈을 하나님 꾸셨을 거예요. 그 꿈이 어떻게 되어져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실현되어지잖아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큰 꿈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어요. 그 소통할 수 있는 길들을 통하여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들이 하나씩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참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 마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물론 마라가 반갑거나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이 마라는 우리를 혼내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디딤돌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마라들을 어떻게 이겨내는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라 앞에 가면 옛날에는 원망하고 불평만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져야 돼요? 마라의 형편에 처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찬양 불렀던 것처럼 버티며 견디며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그러다가 엘림의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라만 닥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아버리고 엘림 닥치면 교만하고 기고만장하고 내가 다 한 것처럼 하고 그러면 아무런 성장이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하나도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믿음 대단하던 사람, 그 사람들 앞에는 마라가 없었나요? 아니에요. 엄청난 마라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라가 오면 기도하고 엘림이 오면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버티며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에서의 삶을 1년,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처럼 잘 살지 못해도 남들처럼 평안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가슴에 바득 채우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얼만큼의 믿음 분량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 어떤 마라와 어떤 엘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라가 다가오면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그 길이 열려졌어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엘림이 다가오면 마음껏 기뻐하고 찬양합시다.
겸손하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범사에 우리의 믿음들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들이 그렇게 자라 우리를 향해 꿈꾸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 찬양은